사람은 그가 세운 목적만큼 그 가치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추월하면 그 사람 때문에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고상하면 그는 고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으면 허무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잘못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은 바로 세웠는데 그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회복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늘에 두었다고 하면서 살기는 땅을 지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가서야 잘못 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일이요,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상적인 목적과 실질적인 목적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늘 재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숨기고 있는 주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또는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돈을 만몬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국 돈만큼 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별것도 아닌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 하찮은 명예를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토록 허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섬겨온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왕으로 섬겨온 것입니다. 그 끝은 후회요, 허무일 뿐입니다. 이 세상 직전에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자기들의 주로 섬겼습니다. 하이 히틀러를 외치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가 풍요되는 것 같고 온 세계를 독일이 점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독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치는 것 같아서 히틀러를 왕으로 섬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독일 사람들은 전 국민적으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히틀러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부럽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주인을 잘못 택해서 겪게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을 바로 택해야 됩니다. 섬길 자를 섬겨야 됩니다. 사람은 그가 섬기는 그 대상만큼의 의미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데는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즉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 십자가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힐라임, 즉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나머지 한 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표적, 능력이 곧 이 십자가에 있고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먼저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나타나야 십자가를 믿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를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처럼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마는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약하여지고 두려워지고 심히 떨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사도바울이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 성사자들이 몇 가지 추리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병 때문에 그랬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외모적으로 초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그 일반 헬라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떨었는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의하면은 그가 고독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떨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두가 참 원인이 아닙니다. 바울이 때에 마음속으로부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변질이 왔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약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보아야, 능력을 보아야 믿겠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믿음으로부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그만 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보니까 온갖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쓰여있는 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아듣게 한다고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와서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철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에다가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와서는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드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설명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바울은 이 아테네스의 전도에 실패함으로 헬라에서 이 아테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일주일을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지 간에 그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헬라에서 아테네에서는 그 전도에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큰 핍박도 없었는데도 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그만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시리에 빠져서 더는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가지고 있던 기술, 천막을 만들고 깁는 기술로 그 주변의 업자들에게 붙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지내다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나서 개인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 명령을 듣고 복음의 담대함을 얻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초라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실패를 겪었을까? 아덴에서는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까? 왜 아테네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의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철학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믿겠는가? 그러니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철학으로 증거해보자라고 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신앙을 말한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인가 철학으로 기울기를 잘합니다. 즉 인간적인 지식에 기울기가 쉽습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많은 신학적인 사조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기복 사상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그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라고 평안해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이 역시 십자가를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과 그 교훈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나머지 하나의 이상주의적 합리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피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학이 교회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크고 오래된 아주 그런 예배당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교인들은 없고 노인들은 몇 분만 지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철학화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생명의 십자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합리화되고 철학화되면서 관념에 빠져버리고 말고 그래서 인도주의에 빠지면서 교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마르틴 루터는 이 하이델베르그 논쟁에서 당시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했고 자기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혼합주의에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왜 너희들만 진리냐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합리적으로는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른 종교도 다 좋다. 다만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 기독교가 조금 더 낫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에는 순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진리가 훼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왕은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왕이 아버지였던 왕이 오면서 보니까 그의 시절 가운데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에게 관직과 내 신앙 중 하나만 택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따르려고 하면은 네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관직을 포기하고 관직에 있으려고 한다면은 기독교를 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왕께는 죄송했지만 관직보다는 예수님을 택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이 더없이 밝고 편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기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살펴보았더니 그 중에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 물러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적이 훌륭했다고 하는 거죠. 그 왕이 깊이 생각할 끝에 남아있는 그 변제자들을 다 내어보내고 오히려 스스로 물러간 그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들에 이르러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용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세 번의 결단이 있었다고 성서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단은 풀타임 미니스트리, 즉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온 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철학적인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만 전파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결단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정한다는 힐라어는 크리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주 판단한다 또는 재판에서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말로서 매우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혼합주의는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상대주의는 곧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그 복음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의 신앙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혹 이 십자가 신앙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그리고 헬레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어리석음의 상징일까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적어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는 표적과 이적의 시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듯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산전케 하시고 백성들에게 떡을 먹으실 때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는 희망을 갖고 십자가 형태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일종의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고 시욕적인 죄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겠습니까?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좋아했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생각이 영리하고 말이 교묘하여 나쁜 것도 좋게 보이도록 하는 재변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피스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소피스트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옳다고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사람, 그것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권모술수를 쓰고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아주고 참아주고 결국 죽기까지 참은 그 십자가의 소식은 우스운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표적과 지혜라고 하는 것에 가려서 십자가의 참 뜻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고 거기 서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이때까지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거침돌인 이 예수의 십자가의 도전에 부딪혀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항복하고 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일생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가리 그린 황색손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빠지며 도피의 길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로부터 누런 빛의 불길이 쏟고 있습니다. 그 불길에 한 손이 누런색으로 변하면서 십자가 달린 그분과 함께 천사가 트럼펫과 그리고 또 생명책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속 같은 죽음으로 침몰되어 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고향, 즉 인간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류에게 십자가가 나타나 승리와 영생을 약속해주는 그림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물속으로 침몰해 들어가는 인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의 구원의 행동을 이제는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진리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을 포기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지혜를 포기하니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십자가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잘 돕는 선행이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행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투정이 우리를 구원하고 기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기 매달린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뜨겁게 포옹하며 몸을 굽혀 거기 엎드려 경배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공급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성의가 우리 위에 덮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손해주실 것입니다. 어느 신자 한 사람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치우의 심판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이 종일장같이 말라지고 태산 불령이 허물어졌습니다. 산이 녹아지고 지질이 물같이 흐르는데 원천하는 죄인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도 그 속에 빠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그 앞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파멸과 호련의 물결은 십자가의 반석을 찾아 흘러가면서 한 구비의 물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그의 영혼이 아주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 나의 구원이여 반석이소라고 노래하다가 깨어났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환난과 역경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로터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빛이나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도다. 나는 길이나 사람들이 내 위로 걷지 않는도다. 나는 힘이 있으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도다. 나는 자비로우나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도다. 나는 진실하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도다. 로또는 이 음성을 듣고 그 큰 절망 가운데서 모든 신을 겪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머물고 살고 또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의 실제를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패한 문화가 바뀌어 충신한 새로운 정신문화를 탄생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사람이 쓰러진 곳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새로운 생명들이 투산합니다. 십자가의 이 능력은 시들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여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불행의 중심을 선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금 이 시대에 재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죄악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십자가이고 지혜의 십자가입니다. 이 주기도 안에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 20년 전 그랬던 그 십자가 밑에 아버지 가게끔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금도 살아있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알게끔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 가운데 붙들리게 하시며 이 십자가 숨겨진 지혜가 모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